어느 마을에 아들 하나를 둔 거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서 3대째 거지로 사는 가정입니다. 거지 부부는 성품은 착하고 순한데 아주 게을렀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노동을 하면 뭐든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거지로 살아갑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동냥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지가 멀쩡한데 구차하게 빌어먹고 살 일이 있어? 라고 물으니 이 거지 3대째 거지는 아니 꼽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가 뭐 어때서요? 얼마나 편안한 직업인지 모른다. 세금을 냅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사는데 모든 게 해결되고 아무 데서나 자고 걱정할 일 없는데 이 세상에서 거지가 상팔자 중에 상팔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이 지나가다 이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은 평생 남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면 어떻겠소? 그렇게 묻자 이 거지가 하는 대답이 아니 내가 어떻게 걸뱅이 주제에 남을 돕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도 교회에 나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상팔자 타령하는데 팔자가 바뀝니다. 당신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거지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성경도 읽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거지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아주 신비로운 일은 이 3대째 거지를 생활을 이어왔는데 다행히 4대째 거지가 될 뻔한 그 외동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남을 돕는 게 내가 행복한 일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거는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을 부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사는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거지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안질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는 육신에 선천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안질뱅이입니다. 요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이 호칭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안질뱅이, 성경 기록대로 하면 안질뱅이지만 요즘 현대어로 한다고 하면 지체장애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이 지체장애자, 안질뱅이는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날 손에 주어지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굶지 않고 살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이 선천적 지체 장애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그저 목숨만 연명하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병이 불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더 불행한 것은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몸이 보통 중병에 걸려서 아프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까지 병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인격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인격적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 생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병들고 이런저런 나쁜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은 끝까지 강건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체장애자는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나면서 안질병이 된 자, 이 말은 그의 어머니 태에서부터 안질병이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살아오면서 사고를 쳐서 불구가 된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사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한 40세쯤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체장애자로서 제대로 일도 할 수 없는, 요즘과 너무나 다른 2000년 전의 지체장애자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동냥하는 것 외에는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냥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 미문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 문 할 때 문. 헬라 원어 성경의 이름을 호라이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뜻은 영어로 The Beautiful Gate라는 뜻입니다. 유대 경전 미시나 또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은 아주 특별히 성전 미문을 헤롯 대왕이 화려한 성전을 지면서도 이 미문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거예요. 23m 높이의 그 문은 그리스 고린도에서 수입한 아연과 구리로 녹여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먼 데서 보면 황금빛이 눈부시도록 빛나는, 그래서 당시에 성전에 올라오던 유대 사람들은 골든 게이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미문이었어요. 그 앞에 자리를 펴고 동냥하는 이 지체장애자, 이 사람과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9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과 조금 다른, 유대인들은 오전 6시를 1시로 정해가지고 이제 해질녘 때는 6시까지를 12시로 나눕니다. 그래서 9시면은 오후 3시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오후 3시 시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많은 거지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동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아주 타임이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람이 붐비기 때문에 동냥하는데 짭짤한 수입이 있고, 또 유대 전통에서 선을 행하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일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을 이 안질병이도, 이 지체장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체장애자가 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이날 요한과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미문을 항상 거쳐가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안질뱅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목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질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이 거지는 무엇을 얻을까 하고 한푼 동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라. 블레푼 에이스 헤메레스. 여기서 에이스란 말은 영어로 into 파고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의역하면은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라.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 지체 장애자에게 한푼 동양하는 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믿는 요한과 우리들이 믿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두 발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는 겁니다. 걸으란 말은 페르페타이 아주 헬라어 원어 성경 문법을 보면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페르페타이 페르파타이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영어로 하면 raise up and walk. 이 안질뱅이는 40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사도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정교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발과 발목이 힘을 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발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발꿈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가 이 요즘 의사들이 뭐 영어로 비슷하게 써놓는데 그 모든 의학 용어가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발이라는 건 이 발꿈치를 얘기하고 발목은 복사뼈. 여기에 새 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 발꿈치와 이 복사뼈에 힘이 올라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체 평생 선천적으로 살아왔던 지체 장애자는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격하고 기쁜 나머지 뛰기도 하였다. 우리 말은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성전에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워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기적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어요. 그 많은 놀라운 광경을 봤던 사람들은 오로지 기적에 관심이 있겠지만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로 나를 대변하는 게 뭡니까? 나의 이름 안에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요. 내 이름이 중심이 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강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걸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회사들을 접하고 있는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자기 이름으로 살 때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의 임금이 되면은 베드로는 항상 내가 프라임 미니스터,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가 되겠다는 그 소망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게 되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살다 보니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서 사흘 동안 다시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는데도 이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서 과거의 생활 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밤새도록 허망한 마음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프로페셔널 직업이 어부인데 어부 생활도 제대로 신통치 않게 되는 거예요. 절망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건졌습니다. 그 사건 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그리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를 때는 이제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선택했으면 그 사명을 가지라. 그 뜻이 뭐냐? 너의 인생은 과거의 이름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베드로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라. 페트로스, 베드로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은 베드로야,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 승천하겠지만, 하늘로 승천하겠지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리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불의 효와 같이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엔 완전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베드로 전직의 어부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용해서 3,000명 앞에 설교를 하고 오늘 드디어 선천적 지체 장애자를 뻘떡 이렇게 세워서 뛰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이 모든 사건 중에 중심이 뭐냐? 베드로는 자기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 은사를 베푼 분이 김욱두 목사님. 이분은 전직이 깡패였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이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난치병 환자들, 병자를 고친 인원만 해도 2만 명이 넘다고 해요. 그리고 280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200여 명의 신학생들을 공부시킨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다가 6.25 동란 때 공산당원들과 맞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황해도가 고향이신데 황해도 신천읍 다리에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동냥하던 그런 거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안질뱅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김익도 목사님이 볼 때 베드로처럼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준 거예요. 저 안질뱅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을 휘휘 둘러보고 이 안질뱅이를 업고 그리고 과수원 돌담 밑에 앉혀놓고 그냥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이 안질뱅이가 자지를 치면서 사람 살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안질뱅이를 업고서 산기도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가서 주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안질뱅이를 이제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 응답이 왔어요.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망신당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말고 이젠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안질뱅이를 일으켜 세워라. 이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 구걸하는 이 안질뱅이를 가니까 이 안질뱅이가 자다를 놀라면서 오지 마시라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도망을 갈 수도 없잖아요. 오지 마시라요. 그래도 김익두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뻘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기적만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려고 하는 욕심 그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신년 목사님들도 이 은사 집회하는 분들이 가끔 시험에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당신이 뭔 신유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가끔 시험에 들려요. 나는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할 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고치신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 믿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 그런 마음 비워야 됩니다.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뭡니까? 큐리어스. 주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에고와 나의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주여 삼창하죠. 크리오스 주여. 주가 뭡니까? 2000년 전 고대 시대에서 주는 주인을 얘기하는데 하인은 완전히 짐승 취급당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주인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하고 외칠 때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건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내 모든 인생이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충만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예수님인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속성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의 이름, 이 최영근은 지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꿔지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이름을 주었을 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급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한 분들이, 그분이 최고 높은 상급의 천국의 계급에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지체 장애자를 향해서 나를 보라, Look at me, 나를 보라,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나를 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나 잘난 흙을 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나를 보라,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도 나처럼 인생이 변한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내 지체 장애자가 회복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작아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중심에 예수가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간절히 바라는데 기도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예수 이름을 부르다 보면 그 문제들이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 날 그 문제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주위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작아져 버린 거예요. 아, 이쯤이야 해결된다.
그게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쉴 새 없이 주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도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고 있는 문제를 고백하오니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기독교 서적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한국에도 번역된 책이에요. 이 저자는 마릴린 하키 여사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자기 간증집이에요. 아버지가 전기기사였는데 이 아버지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엄청 욕하고 구타하고 요즘 말하면 가정폭력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교회 가면 너 죽여버려 할 정도로 엄포를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자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에 나가는 걸 알고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아내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이 마르넨 허키 여사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때 어머니가 다른 말 않고 살기등등해서 칼로 번쩍이는 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남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칼을 떨어뜨릴지어다 외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벌렁 나다버진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준다.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귀신이 나간 후에 정신병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 응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딸 마릴린 허키 여사가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라는 책을 편 거예요. 이건 어느 서양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흐르는 저주의 피를 끊는 게 뭐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소년 다윗이 3m 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만 군대도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의 내노라는 장수도 골리앗을 못 쓰러뜨린 거예요. 그때 형들 도시락 날라주다가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지 못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나가서 내가 저자를 쓰러뜨리겠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한 말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자이언트가
다윗의 돌팔매에 쓰러지고 목이 댕그락 출풍나기처럼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기묘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희생의 종이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모든 만백성에게, 특정 하나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수만 백성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함이요 그가 책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육신의 질고까지 치유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쉴 새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아침이 되었는데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여보 깨웠는데 꼼짝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아내는 남편을 차에 태워서 어렵게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육체적인 신체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로 갑자기 공포와 두려움에 인해서 전신이 마비돼 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도 약도 손 쓸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예수를 믿는 분이라 다행히 모든 건 내려놓고 하여튼 기도란 기도한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인 거예요.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까지 닿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쫙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남편이 그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계속 남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옷 입은 자를 향해서 이 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라 했더니 이 검은 옷 입은 자가 그 사닥다리에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마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특권, 프리빌리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프리빌리지,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활용하십시오.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활용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실수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게 사회적 환경과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환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데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주 예수의 이름을 골방에 가서 부르짖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힘과 의지와 얄팍한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